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할지어다. 아멘.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하겠는데, 찬송인도자가 주일날 찬송인도자가 어떤 자기한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찬송을 고를 때 굉장히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을 대체적으로 고르지요. 그죠?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옳지 않고 이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찬송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교회 그 60세 이상 된 노인들이 80%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80%의 노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을 고르는 거지. 내가 젊은 내가 내한테 은혜 받아진 걸 그거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직 뭔가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이 교회 성도들의 특성에 맞는 찬송을 골라서 그래야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도자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인도자가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잖고 이 사회적인 어떤 명성도 있고요, 돈도 좀 있고 풍채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 보면 점잖해가지고 이 말도 잘 안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그런 풍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풍채가 필요 없어지고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는 찬송 부를 때 같이 크게 찬송 부르고 그게 뭐죠? 주님 앞에서는 다 그 어떤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또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신경 엄청 써집니다만은 예배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짓이에요. 총 있으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어떤 어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졸고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허물이고 창피한 것이고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0분, 1시간 신경을 써도 그거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막 꾸벅꾸벅 졸고 이건 여러분 절대로 이건요 자기가 그거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풍채가 크고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교회 주님 앞에 나가면 그 풍채를 자기 어떤 지위를 벗어버리고 찬송할 때 정말 자신 어떤 이 열성을 다해서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이 봤을 때 여러분 맨날 작업복이나 입고 다니면서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주님 기도한다. 그게 여러분 감동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항상 점잖하고 돈 있고 아주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접속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 어느 게 더 감동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세상에서야 내가 뭐 점잖고 내가 돈 있고 그러면은 남한테 꿀릴 게 없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진짜 나를 갖다가 다 내려놓아야 돼. 전부 내려놓고 진짜 그 크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순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한 주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분 나쁜 게 요만큼 있었거든요. 예배 마쳐도 이만큼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공적인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기분이 나쁘고 누구 보기도 싫고 막 이런 어떤 것이 꽉 차 있더라도 예배 마치고 나면요. 그게 확 다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 없는 겁니다. 상담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예배 드리고 실컷 은혜 받고 와서 또 상담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으면 상담은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아픈 마음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씻어져야 돼요. 마치고 났는데도 원수가 그대로 원수로 남으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안 된 거라고요. 아셨죠? 자, 오늘은 방주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의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 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뭐냐면 방주 이꼴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주와 교회를 같은 수준, 같은 맥락,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그 방주라고 하는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모형, 어떤 생김새, 크기 이런 것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뭐 넓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뭐 또 길이는 얼마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짓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을 봐가지고 환상을 보니까 방주가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 이렇게 생긴 그대로 우리 교회를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 이꼴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방주가 교회와 같은 맥락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다 지금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방주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같다고 생각하느냐?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방주가 했던 역할, 방주가 했던 일보다는 그냥 방주는 그 교회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고, 그 방주가 뭐 하는 것이었는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갖다가 한 소줄로 딱 묶어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방주 같은 교회가 되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이현석 권사님 왜 안 되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요, 오늘 목사가 얘기하는 소리 들으니까 방주와 교회는 이 꼴이 아니구나. 이걸 눈치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왜 방주와 교회는 달라야 되는가? 여러분의 소신이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목사의 생각을 미리 알아채가지고 옳다 그러다 무슨 이 동글뱅이에다가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왜 방주와 교회가 달라야 될까요? 왜 방주와 교회가 다를까요? 우리 교회가 왜 방주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방주는, 그럼 방주라고 했던 이 노아의 방주는 뭐 하는 것이었어요? 예, 분명히 그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니까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분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방주는 어떤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갔죠. 선택된 사람만.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선택된 사람만 들어오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방주 같은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땅 쭉 들어서 알지만 이 셋의 이 자녀와 이 가인의 이 후에 또 이들의 자녀들이 번성해가지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이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처단하는 방법이 방주를 만들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고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 8만 넣게 한 것이고 그 짐승, 날짐승 또 땅에 기는 모든 이런 정한 거 부정한 거 해가지고 쌍 7쌍 또는 2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된 이런 사람, 선택된 그 명수에 의해서만 방주에 들어가도록 임명을 받았던 거죠. 예, 그렇지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방주하고 교회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로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이나 뭐 이 어떤 날짐승이나 땅짐승이나 뭐 이런 게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으면 바로 그 들어간 방주가 그냥 천국이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방주에 들어간 이유는 이 물이 이렇게 비를 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물이 차게 될 텐데 그 죽지 않고 비가 그치면 나와서 후손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것이지 달리 다른 이유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거기가 낙원도 아니고 그게 천국도 아니에요. 단지 그 들어간 것은 그 물에 수장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손 번성하고 충만 세상에 가득 차게 하는 이 사명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천국도 아니에요. 천국 같으면 그 있으라 그러지 뭐하러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는 어디다 지었습니까? 동네에다 지었어요? 산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산꼭대기에다 짓는 게 아니죠. 예. 다시 말해 교회는 선교 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에다 짓는 것이지 아무도 오지 못하는 저 산꼭대기에다 지어놓고 니들 와라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오히려 저들이 오지도 못할 곳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짓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성경 속에 있는 방주는 다시 말하면 선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방주는 들어가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문 철커덕 닫아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못 열었어요. 열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열어라고는 그 시간 돼갖고 열어야지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하고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곳이죠. 여러분 낮에 와보세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정결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고 뭐죠? 죄 있는 자, 부정한 자, 뭐죠?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와서 이 하나님이 주는 물을 사먹는 곳이 교회지요. 그러니까 방주는 절대로 방주하고 교회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릅니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 방주의 역할이 전혀 다른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제단의 제사를 받아주시오. 여기서 누가 제사를 지내요? 제사 아무도 안 지내는데. 옛날에 들은 그런 어떤 얘기, 어떤 단어를 딱 기억해가지고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희한해요.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야 재물도 없는데 무슨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 뭐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내 소리가 달라져야
뭐죠? 소리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의지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소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예,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어떤 의지도 없으면서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 아무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의지의 실제적인 마음에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실제적으로 내 의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예. 눈치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신에서 믿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방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방주의 역할은 이런 것이었고 교회의 역할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성교 목적으로 세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방주 같은 교회. 그런 소리 하면 뭐예요? 방주가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경이 그냥 뭐 길 몰라가지고 막 대충 이리 가면 되는 거야 저리 가면 되는 거야 하는 소리와 같은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믿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주와 교회는 이 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은 목적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방주는 그게 아니에요. 딱 지정된 사람, 의로운 사람만 딱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들인 선택받은 사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주와 교회는 철저히 이렇게 달랐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흙으로 지도 되고요, 나무로 지도 되고요, 벽돌로 지도 되고요. 그냥 위에다 집단을 엎어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 이거 돈 170만 원인데요. 170만 원 드리지 않고 그냥 사각 개짝 갖다 놔놓고 올라서서 그냥 공부하는 여러분의 책상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꼭 이거 있어야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꼭 피아노, 드럼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반주 기계가 없더라도 찬송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런 종교적인 기구, 종교적인 용어 그거 갖고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딱 어떤 이 방주는 3층으로 하되 넓이는 얼마로 길이는 얼마로 딱 주객이 정해졌어요. 교회는 그리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뭐요? 1차적으로 아는 곡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모르고 갖고 뭔지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럼 아는 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 할 수 있고 같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곡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찬송 인도자라는 것은 자기가 한 주 살면서 이런 걸 받니 이런 걸 은혜 받아. 지 혼자 받은 은혜가 이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너무나 이 방주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처럼 그런 어떤 나무로 지시를 그런 게 아니에요. 벽돌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것도 싫으면 여러분 학교를 빌려서 해도 되고요. 시민회관을 빌려서 해도 되고요. 여러분의 없으면요 가정에서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가게 되면 삼자교회라고 나라에서 그래도 허가내준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만약에 10개라면요 100개는 어떤 교회예요? 가정교회,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강대상이 어디 있고 이런 마이크가 있고 어디 피아노 반주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앞에 인도자가 육성으로 하는 거 따라서 그냥 저들도 육성으로 같이 따라 부르는데 그래도요 천정이 들썩들썩해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런 종교적인 막 이런 거 막 기구 갖추고 막 그냥 뭐 좋은 기구 갖다가 막 이런 마이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도 목이 아프니까 이동 마이크 들고 다니고 내 목이 아파서 들고 다니는 거지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데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어 가지고 찬송을 부르자고 그래도 같이 부르지도 않고 다 무슨 나가서나 폼 잡고 이 길을 살려야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길을 살려서 뭐 할 거예요?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뭐 간상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 종교적인 용어, 기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예배는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여기 하늘산 채자실 금식기도원 그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덕석 덮어갖고 덕석 깔아가지고 덕석 덮어놓고 했어요.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래도 거기서 다 기적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 모아져가지고 그 큰 강당 지었던 것이지. 교회라는 것은 무슨 꼭 이런 건물 막 1억, 2억짜리 무슨 막 피아노를 갖다 놓고 그래야 교회 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리를.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1년 또,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게 참 깁니다. 이 시간이 많은 시간인데, 그 1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년이면 10년짜리가 5번이 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은 시간, 하루 24시간, 이것도 많은 시간인데 그 24시간이 주님하고 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주님하고 연관된, 그 주님하고 연관된 시간 24시간 중에 내가 얼마를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이런 시간이 구별되는 시간들이죠. 구별되는 시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구별된다는 거는 뭐 그냥 예수 믿어서 나는 구별됐다 이 생각만 해. 그게 아니라 24시간 중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먹는 것만 하더라도 뭐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안 먹어도 되고 누가 그렇게 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주님 때문에 구별하는 거, 먹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어요. 돈 벌면 그거 다 내가 수고해서 번 건데 내가 뭐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여러분이 아까운 어떤 이런 거 딱 떼버리고 딱 11조를 여러분 딱 드린다 이거야. 그거 뭡니까? 여러분이 수입 얻은 것에서 딱 구별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굴을 갖고 쓰는 그거는 구별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질도 내가 정확하게 딱 구별해서 주님 것으로 딱 드리는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가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가 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그 성도를 교회 속에 붙들어 놓으려고 어쩌든 이 교인이 되게 만들고 붙들게 만들려고 무슨 지시라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죠. 무슨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직분을 줘버려요. 예. 직분을 줘서 교회 두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님도 원치 않는 것이고 그분에게나 교회에 아무런 덕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되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을 뭐 하나도 점검도 안 해요.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뭐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사는지 아무것도 안 보고 덜컥덜컥 직분부터 줘가지고 직분을 덕 세워놓는데 1년, 2년, 3년 가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는 다 펑크가 펑펑 나버리죠. 구멍이 펑펑 폭탄 맞은 것처럼 나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그 주님께 내가 지배를 받아서 얼마만큼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다르다는 거. 예. 방주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구별되고 자식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 열릴 때까지 그냥 다 그 안에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무슨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 안 맞고 물속에 안장해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참 저도 여러분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지배받아 사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의식이 있는 이런 데 내가 참석하는 그게 무슨 교인인 줄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거 하는 것이 내가 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내가 동참하는 이것이 그 전부 다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다 이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셔서도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먹는 거나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방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결한 짐승 7과 부정한 짐승 2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게 여러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호랑이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토끼도 이렇게 태우고 뭐 온갖 짐승들을 태우면서 부정한 것 2 그리고 정결한 거 비율로 볼 때 7대2로 이렇게 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700마리가 정결한 거라면 200마리는 뭐라는 거요? 부정한 게 탔다는 얘기죠. 방주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신데 만약에 부정한 게 필요 없다면 부정한 걸 말로 택했어요. 그 속에 그냥 딱 사람 죽일 때 그냥 딱 같이 죽어버리고 정결한 것들만 딱 순종도 잘하고 말씀도 다 하면 잘 듣고 100%만 될 사람들만 딱 태워놓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그 부정한 걸 태웠겠어요? 아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정한 게 뭐 필요해요? 아무 의미가 부정한 걸 무슨 제사를 지냈고요? 부정한 짐승은 제물도 안 되는 건데 무언가 필요 있으니까 그걸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결한 것만 필요하다면 뭐 할라 정결한 게 여러분 부정한 걸 말라 태우고 부정한 걸 살렸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게 왜 필요한가 하면 정결한 것들에게 부정한 것이 무슨 역할을 하죠?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알곡을 위해서 알곡을 못 살게 구는 역할을 가라지가 하는 거죠. 그 가라지가 막 엄청 풍성해져 버리면 알곡이 맥을 못 추고 자라지도 못하고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 불판에 가면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이 부정한 것을 방주 안에 태워서 살린 것은 왜 살렸느냐? 그 의미가 뭐냐? 이 부정한 것들이 부정치 않은 것들에게 계속 시험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험을 주고 고통을 줄 때 거기서 살아남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 우리의 믿음이 언제 인정을 받는 거 아니? 전부 정결한 것들만 있는데 인정을 뭘로 인정을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전부 믿음이 100%짜리만 딱 있는데 거칠 게 없잖아요. 넘어질 필요도 없고 딱 안전한 가옥 안에 들어앉았는데 여러분, 그 가옥을 배가 지나가는데 바람이 들고 안 때리면 여러분 배를 운전을 잘해가겠다고 누가 노력하겠어요? 왜 부정한 것을 이렇게 성경 속에 그 방주에서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잡으셨는데 그걸 왜 살렸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이런 안 좋은 거는 뭐가 없어야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7대 2 정도로 안 좋은 것이 충분히 있어야만 좋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전부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잘하려고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어야 지금 되는 거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가정도 여러분, 엄마는 언제나 아이들 편에 서죠. 그래서 아버지도 엄마같이 그리 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똑바로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은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응?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너무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없으면 믿음을 확정 지을 수가 없고 믿음을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도 이 방주 속에 실어야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가시 역할 어려운 것이 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지, 그런 것이 없어야만 좋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이것에 종이 되지 않고 이것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 노아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수고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뭐죠? 이제는 죄와 사망과 고통이 없는 휴거의 영광을 입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런 내가 입증할 게 없으면 뭘로 입증을 하겠어요? 응? 공중으로 끌어올려 호련히 배나를 입은 그곳에서도 죄가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아니요, 아까 찬송가처럼 없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상을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그 신경을 안 쓸 뿐이죠. 엄청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여러분 삶 속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이 올 때 당연히 나는 정말 이까진 거 믿음으로 나는 이기리라. 거기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뭐죠? 막 쏘아대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그냥 돈만 바로 잡아버리면 막 더 빨리 가버리는 거죠. 바람이 불어대니까. 바람 없으면 배가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죠. 근데 이놈의 바람이 막 틀고 막 폭풍이 불어대니까 돈만 바로 딱 잡아줘 보면요, 샹샹샹 날아가 버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부정한 것을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그걸 여러분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그것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가시겠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자,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육체로는 뭐 했다고요? 죽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모르겠죠. 예수님이 육체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아날 거예요. 뭐야? 육체가 살아났다고 전부 다 그러더라니까요. 육체가 살아나면 그 육체가 어디 가요? 육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육체로는 뭐 하시고? 죽으시고 뭐로 살아나셔서?
영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이 육이 어디가 살겠어요? 어디로 올라가고 내리고 뭘 해요? 썩어버리는데. 응?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구원파 유병원인가 걔도 다 썩었대잖아요. 벌써 한 보름 만에 썩어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썩는 건데 이 육체 이게 막 안 죽으려고 막 이러는데 이건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내 속 사람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의 사람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는데 그 영혼의 사람, 영혼이라는 사람, 그 속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의 사람은 안 보이고 육의 사람만 보이니까 전부 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면은 성도를 태워다 주고 우리 주님의 발이 되려고는 안 하고 내 혼자 타고 다니면서 좋은 그냥 내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주신 것도 다 주님의 발이 되라고 준 거고 여러분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사셔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에 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그들. 그래. 영으로 옥에 있는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말하죠.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뭐 하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육체는 예수처럼 죽어버리고 물속에 담겨가 다 죽어버리고 물속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는데 영은 뭐요? 물속에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려도 육체가 물속에 빠져서 죽는 거지 영은 물속에 안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라니까. 물속에 빠져도 가고 자동차 사고 여러분 나가지고 박치기를 해가지고 막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버리면 몸이 만신창이 된 거지 영은 만신창이가 안 돼요. 생생하게 그대로 있다니까 여러분. 만신창이가 안 돼요. 그래서 생생히 그대로 있는 건데 주님의 말씀은 네 팔을 네가 의도적으로 잘라버리고 왜 팔 때문에 네가 나쁜 놈이 되니까 팔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네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고 나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여러분 빼고 모이고 막 어시러져 버리죠. 영은 어시러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절대로 이 우리 속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이런 사고 당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부사지지도 않아요. 봤으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아 때 그 죽은 물에 빠져서 죽은 그 사람들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옥에 있다는 거죠. 영옥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하고 그 때가 지금 기간이 몇 년입니까?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이 육은 썩어버렸지만 영은 살아갖고 그대로 갇혀 있다니까요. 갇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대로 갇혀 있어. 갇혀 있는 그곳에 육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 있는 줄 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전하셨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죠. 복음을. 이해하셨죠? 뭐 그대로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러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우리 속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노아 때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DNA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은 육과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서 영은 육체가 다 물에서 잠겨 죽어버리니까 쑥 빠져나와가지고 영이 가 있을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옥에 있었다는 얘기죠. 영옥에. 그래서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사시 마시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영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였느냐? 여러분, 영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였느냐?
영옥에 있는 자도 영이 하나님의 유전자 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옥에 있는 자인데 영옥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노아와 같이 가지 말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으면 돼.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면 돼. 왜 그들이 방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였느냐? 바로 해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를 그들이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말입니다. 받았지만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뭐 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고 다 죽고 있는데 그들이 죽으면 반드시 두 개로 딱 나눠지는데 어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분명히 나눠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리 됩니까? 아니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옥을 갑니까?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교 시작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민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돈을 벌면 그 돈을 내가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되게 써야 되고, 시간을 여러분이 24시간을 받으셨는데 24시간을 구별되게 쓰셔야 되고, 먹는 것도 뭐죠? 구별되게 먹으셔야 되고, 그럼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 믿음으로 살아. 나팔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영옥에 가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리도 영을 가진 자로서, 불신자도 영을 가진 자로서, 믿지 않는 자도 영을 가진 자로서, 믿지 않는다는 뭐 한다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얘기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얘기죠. 그래서 영옥에 간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갔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누가 지옥 간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순종 아니하는 자가. 그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 뭐 내줘려고 여러분 뭐 순종하라고 뭐 그럽니까? 그거 아니다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았겠어? 한번 생각해. 그럼 노아 때에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에 이런 어떤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을 왜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못 배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순종을 안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유는 육의 생각이 강해서입니다. 목사, 니 아무리 씹어려도 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주님 앞에 못 드려. 내가 가진 돈 내 멋대로 쓰지 내 주님께 못 드려. 전부 이 육의 생각에,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 7, 80 산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한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 주무시면 더 잠 잘 와요. 오늘 안 오고 집에 가서 그냥 노다지 그냥 쭉 있어버리면 그렇다고 잠 더 잘 오지 않아요. 잠도 안 오고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 부르는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넌 부르래, 니는 불래, 자식아, 나는 안 불란다. 이러고 있는 게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어저께 내 혼자서 주님께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것을 영으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성경에서.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되는 게 뭔가 하네요. 내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내한테 어떤 놈이 사고가 나가지고 딱 이 의사인 나에게 왔는데 막 확인해 보니까
내하고 내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원수가 왔어, 지금.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두는 게 아니라 독을 넣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야. 딱 그냥 뭐죠? 딱 봐가지고, 아, 이 사람 못 살아요. 끝났어요. 이러버리면 원수 갚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을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고 나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때문에 뭐죠? 거짓말을 안 하고 거기다 진짜 약을 집어넣는 거죠. 수술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원수가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100% 사회에서, 법에서 문제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온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시간을 조금만 연장시키고 조금만 딴소리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이 의사가 왜 이 사람에게 그리하지 못하느냐? 의사인 나에게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의 생명을, 원수고 뭐가 생명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원수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사람의 원수, 내 돈 빼먹은 놈 이거 생각하면요 절대로 용서 못하죠. 그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생각하면요 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하라고 강조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데 생명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이 가진 그 영혼을 생각하면요 미운 사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미운 사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한테 싸움을 걸고 막 모욕을 하고 막 오해를 해가지고 막 욕을 뒤집어서 인간적으로는 쳐다보기도 싫죠. 그러나 저 사람의 저 시들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노아의 그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 됐느냐? 영이 없어서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영옥에 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지옥을 가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지 않았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곧 믿음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셔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앞으로 다시 본문으로 가가지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욕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욕을 누가 해요? 아까 부정한 거 들어온 거 둘. 7대2로 들어온 그 부정한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욕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 비방은 뭐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비방을 해오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뭐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도적질이나 살인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만약에 받고 있다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받는 겁니까? 잘못해서 받는 것은 개뿔은 아무 소용없어요. 한번 가만히 따져보면요. 진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진짜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믿음의 정표가 되는 거죠. 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남의 일을 간섭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해가지고 욕을 먹는 것은요. 아무런 덕도 안 되고 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육체로 다 감당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런 내가 남에게 어떤 이런 욕을, 짓을 했으니, 그냥 말로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적이 남아버렸는데. 그러니까 내 육체로 뭐죠? 고난을 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 씻어져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보면 읽읍시다. 22절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다 씻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다 씻어질 수 있도록 근본이 안 씻어졌으면 씻어집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근본을 다 씻어놨으니 믿음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내게 오고 또 그렇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 여러분이 몸으로 다 씻어버리면 다 고난을 당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권세들이 능력들이 우리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이 속사람 영의 이 속에 있는 요 사람을 생각해서 해라는 얘기죠. 아셨죠? 정말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하나 좀 씻어버리고 깨끗한 몸 되어서 우리 이 새 몸이 부활 입으면 얼마나 큰 영광의 상이 되겠습니까? 아셨죠? 억울하다, 원망, 속상해서 막 머리통이 아프고 막 두통이 오고 막 이러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정말 씻고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씻고 있다. 이게 그게 믿음으로 온다면 여러분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죠, 우리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